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어떤 능력일까?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까지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미국의 GDP의 65분의 1을 소유했던 역사상 최고의 부자 석유왕이었던 록펠러. 어느 날 신문 기자가 묻기를, 선생님, 돈을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 little more. A little more.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소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핍의식에 찌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 빈곤의식에서 우리를 허우적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여도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 결핍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은 사실상 가난한 사람입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일까? 제일 가난한 사람.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 가난한 사람, 이거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 누굴까? 줄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음이 없어요, 줄 마음이. 자, 이런 인색함은 영혼의 깊은 질병이다 그럽니다. 사실 내면에 존재하는 우리의 인색함을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은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부요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전 이 얘기를 읽으면서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인색한 사람의 영혼은 죄수요, 그 인색한 사람의 육체는 감옥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색한 사람의 영혼은 죄수예요, 죄수. 죄를 범해서 죄값을 치르는 죄수요, 그 인색한 사람의 육체는 감옥과 같다 그랬습니다. 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족이 없는 것입니다. 불행 그 자체인 것이죠. 자,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모으려고 했던 이 록펠러는 어떻게 됐을까? 근육을 쓸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되죠. 물질의 허망함을 알게 됩니다. 몇 살 때? 53살 때. 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 곳곳에 대학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줍니다. 록펠러가 지은 여러 개의 대학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은 대학을 꼽아라면 시카고 대학일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이 얼마나 명대학일까? 노벨상 수상자가 89명이 나왔습니다. 89명. 이러면 늘 감이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노벨 평화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물론 미국입니다만 4위가 어디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배출한 노벨상 인물들보다도 더 시카고 대학 한 대학이 더 많이 배출한 것입니다. 자, 록펠러는 이제 교회를 수천 개를 졌는데요. 미국에만 진 것이 아니죠. 중국에도 많이 졌고 세계 곳곳에 많이 졌죠.
그래서 성전을 한 7,000개 졌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11조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회사를 운영했다 그래요. 그럼 이 록펠러는 53세에 이렇게 다 죽을 뻔했는데 몇 세까지 살았을까? 99세까지 살았습니다. 99세까지. 자,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경제 상황의 지배를 받을 확률이 너무 높죠. 참 록펠러의 그 마지막 인생의 뒷부분은 더 부유하고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다 이런 능력들을 이제 받아야지 되죠. 자,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궁핍에 처하는 경험이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궁핍에 처하는 경험, 가난해보는 경험, 이게 능력이라.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자, 자족하고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외우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가능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이것만 달달달 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것만 외우면 안 되고요. 실상은 12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 내가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핍에도 처해보는 능력, 고난도, 특별히 가난이라고 하는 이 형편도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은 엄청난 가난의 경험을 소개하죠. 고린도 11장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극심한 가난, 환난과 시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자, 청소년기,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내나? 갈릴리에서 보내죠. 갈릴리는 가난 그 자체의 땅이죠. 가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극심한 가난의 경험이 풍요로운 부요함의 원천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넉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가난의 경험입니다. 궁핍의 경험, 이런 경험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요함에 처할 수 있는 경험. 자, 부요함을 경험하는 것, 이게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유함과 부요함은 다릅니다. 여러분, 부유하다, 부자다 그 말이에요. 부요하다, 그런 마음이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자, 돈은 뭘 줄까요? 부유함을 줍니다. 돈은 부유함.
그러나 부유함은 주지를 못합니다. 자,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요함은 아름다운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부유함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하지만 부요함은 주고 받는 것을 잘합니다. 받고 주고. 부유함은 가진 것으로 규정이 되지만 부요함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아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내가 누구냐?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다. 이런 나의 정체성이 부요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 또 부유함이라는 것은 수중에 가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중에 가진 것이 많아요.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요함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가난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가난. 자, 여러분,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이 부자, 부유함이라는 부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난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부유해졌을 때, 뭐 가진 것이 많고 누리고 부자 됐을 때, 이 부유할 때 인간은 아담의 후예라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고 타락으로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힘대로 마음대로 해요. 돈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섭게도 잘 나갈 때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부르면 가난한 이웃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돈으로 하는 일은 너무 쉽다고 판단하게 되죠. 돈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어때요? 돈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돈의 힘에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을 때 뭐예요? 범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리석기 그지없죠.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부요함에 처할 수 있는 경험, 이 경험이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족이 능력이다.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족이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홍콩으로 갔죠. 홍콩에서 다시 비행기를 바꿔 타고 어디로 갔느냐? 인도 뉴델리로 갔습니다. 뉴델리 공항에서 내리니까 새벽 2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자,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는 비행기는 11시 비행기인데 잠을 자야 합니다. 잘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허름한 공항에서 그냥 서로 각자 쓰러져서 잠을 잔 것입니다. 뭐 엄청 피곤하니까요. 그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보니까 제 머리 옆에가 쓰레기통이더라고요. 쓰레기통인데 많은 오물과 날파리, 벌레 뭐 제 머리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쓰레기통 옆에서 잤구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잠을 잤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이 막 끝났을 때였기 때문에 공항에는 공항이라고 말할 수 없죠. 컨테이너 놓고 주변은 전부 다가 탱크라든지 비행기 이런 자네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카불에서 우르주간이라는 곳을 향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우르주간에 가보니까 흙집이죠. 전부 다 흙집. 자, 여러분 소변 대변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돌 광야인데 광야도 난 그런 광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그런 사막이 아니라 완전 돌 사막이고요. 그렇죠. 변을 봅니다. 변. 자, 이 변을 이렇게 보고 나서 휴지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쭉 변을 보거든요. 땅에 흙을 막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요. 곱게 해요. 예. 그리고 닦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들의 모습은 밝더라고요.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이 아이들 눈이 쏙 들어가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마을 어귀에는 이렇게 보면 돌 같은 게 막 세워져 있어요. 무덤입니다. 무덤. 돌 무덤들이죠. 참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어떻게 살까? 제가 서기영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면 서기영 선교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와가지고 또 들어갔었잖아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을 그리워하죠. 참 이상해요. 사람은 풍요로운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더 떠오르고, 그리고 진짜 또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경치 좋은 곳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생각보다는 참 아름답더라고요. 자,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그런 얘기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궁핍의 경험 꼭 필요하다. 궁핍의 가난의 경험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부요함에 처할 수 있는 경험, 이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일치의 비결을 아는, 자족하는 능력, 그 능력을 배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주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 무엇든지 다 만족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늘 잘 아는 빌립보 4장 13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자,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달관한 세계관을 가진 자입니다. 자족의 능력,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초월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 이 빌립보 4장 13절이나 마가복음 9장 23절이나 마태복음 19장 26절이나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치유의 길이 있다는 게, 치유의 길, 병든 자를 살리고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또 하나, 하나님께는 형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고 치유의 길이 있고 형통의 길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장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또 부요함에 처하기도 하고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때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도 늘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생각하며 새 힘 갖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 초월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